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앞뒤 좌우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다시 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합시다. 우리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릴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 이제 서울에서 이사 오신 권사님 한 분이 완주라고 하는 먼 곳에 사셨는데 저에게 이사 신방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사 신방을 끝나고 나서 이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멀리까지 저에게 신방을 오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맛있는 식당을 예약해 놓았으니 목사님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맛있는 걸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니. 근데 좀 더 좋았으면 저한테 여쭤봤으면 좋았을 텐데,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라고 여쭤봤으면 제가 아주 정성을 다해 대답을 했을 텐데 그냥 맛있는 걸 준비해 놓았으니 가십시오, 이렇게 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품고 갔죠. 얼마나 좋은 또한 맛있는 음식점으로 안내를 하실까. 아이고, 제가 근데 음식점에 가자마자 뜨악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못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붕어찜이거든요. 붕어찜. 왜냐하면 그 붕어가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갖고 제가 붕어찜이나 민물, 매운탕 같은 경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가 유명하다고, 거기가 용담호라고 하는 유명한 담소가 있는 지역이라 그냥 민물 생선집으로 가시는 거죠. 제가 그날 음식을 먹으면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시래기만 먹고 나온 것 같아요. 시래기만 먹고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큰 낭패 가운데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면,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내가 베푸는 호의나 선물이 상대방에게는 최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베풀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호의와 그 선물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기호나 취미나 성격을 잘 파악하여 그 사람에게 합당한 선물이나 호의를 베푸는 것이 서로 간에 큰 유익을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과 헌신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뭐라고 선포하느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짧은 문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되 힘을 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포할 때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강조합니다. 힘써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라다프입니다. 따라합시다. 라다프. 의미는 열심히 추구하다, 성취하려고 노력하다, 얻으려고 애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써서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막연하게 나태함과 게으름을 가지고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라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군사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을 찾아서
그 적군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 군사의 간절함과 애씀을 표현할 때 라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놀 거 다 놀고 하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이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어서 적당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키가 작아서 엄청난 군중이 모인 그 사이를 뚫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통 뽕나무 하라고 하는데 이 뽕나무가 아니라 제가 가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엄청 크고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말고 이 삭개오를 바라보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때로는 당황스럽게 들리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배지영 집사님 예배 끝나고 오늘 그냥 신방하겠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것을 알려주시면 좋으십니까? 당황하시겠습니까? 당황하죠. 왜요? 집안이 엉망인데 지금. 집안도 치운 것도 엉망인데 갑자기 신방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환영하여 모셔드리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에 그냥 환영하고 모셔드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왜 굳이 삭개오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 군중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근데 왜 굳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고 그에게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애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든지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기 위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열심과 힘씀을 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를 축복하시며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세상을 호락호락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도 적당히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서민갑보라든지 생활의 달인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저런 사람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인생의 자극을 받기 위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삶을 보면 정말 피와 눈물이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한 노력과 애환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다. 이게 말로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간절함과 애씀과 수고로움이 있을 때 그 인생이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남들처럼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아니하면서 남들처럼 내가 살고 싶다? 이것은 한낱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세상도 애써서 살아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에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지 않아요. 무언가 간절함에 애씀이 있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을 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적당히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정말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애쓰고 힘쓰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도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경건의 끈을 붙잡고 힘써 애써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호세아는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경험하여 알자, 이렇게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경험하여 알자. 알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야다흐입니다. 야다흐. 그냥 야다라고도 하는데 보통 흐 발음을 하는데 야다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야다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1세대들과 2세대,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자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다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죠? 성경을 읽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성경의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내 궁핍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궁핍함을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때 나는 하나님을 야다흐,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이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왜 중요하느냐? 제가 거제도에 갔을 때 한번 우리 목사님들과 거제도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그 외도라고 하는 곳에 가자고 하시네. 배를 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배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위험하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타자고 그러는 거예요. 탔는데 얼마나 파도가 치는지 제가 보기에도 너무 위험했어요. 그런데 선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했죠. 그냥 배를 돌리자고. 그런데 선장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 정도 파도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관광하시면 된다고. 근데 진짜 선장님 말씀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모든 관광을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길 때는 그 파도라고 하는 것이 위험이고 위기이지만 이 배를 운행하는 선장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무수한 파도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파도에는 전혀 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처럼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으셨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30대, 40대 분들이 70대의 권사님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권사님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앙의 놀라운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식적인 면에서는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겠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개론이니 서론이니 잘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연세를 드신 권사님들에게는 신앙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환난 앞에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에요. 제가 우리 딸에게도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하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빠의 기도가 아니라 네 기도를 원하신다. 네가 기도하고 네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네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네가 먼저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내가 궁핍함과 환경의 곤란함 가운데에서도 치열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믿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호세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해 하시고 너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용서할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이 나가서 고생 엄청 하지요.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고 탕진하고 고생합니다. 돼지 열매를 먹을 정도로 비참한 환경에 처하지요. 그때 아들은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품꾼들은 지금 나보다 나을 텐데 내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대하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라고 이야기하자라고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깊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들의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껴주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둘도 없는 자와 같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를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 사랑 안에서 절대 평안과 감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우리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확신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안정성이 있고 또 자라나가면서부터 문제 해결의 능력도 뛰어나고 또한 의학적으로 면역력도 강하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믿는 아이들이 그렇게 자아가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인생이 정말 풍파와 같은 고난 앞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절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보통 11월 달쯤에 운전을 해서 딱 코너를 돌면 저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그 여명같이 태양이 떠오르는 그 아름다운 그 풍경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 새벽에 어둠이 짙게 깔렸는데 저 동쪽에서 이렇게 태양이 떠올라서 빛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참 감동이 밀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내일은 태양이 안 떠오르면 어떡하지? 태양이 멈추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연 법칙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과학적 근거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는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새벽빛같이 반드시 틀림없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빛이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나타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열왕기를 강해하다가 예전에도 읽었던 내용인데 제가 강해하다가 참 은혜를 받은 그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여러분 혹시 한번 퀴즈를 내봅시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죠.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주 못된 왕. 아자로 시작하고 끝이 합인데 아합 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엘리야와 영적 전쟁을 벌였던 아합 왕을 기억하시죠?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했냐면 자신의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팔려고 그러니까 나봇이 안 판다는 거예요. 조상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안 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에게 말하여 이세벨이 그 나봇을 누명을 씌워서 죽여요.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합니다. 강탈하는 거죠. 그냥 빼앗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셔요.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아합 왕이 회개를 합니다. 베옷을 입고 옷을 찢어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 아합의 회개를 보았느냐, 내가 심판을 유보하겠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합 왕의 회개를 받아주신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을 애써 알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래서 작은 탄식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나타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새벽빛같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나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매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느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늦은 비와 같이 우리한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계절에 따라 비를 이야기하죠. 봄에 내리면 봄비, 여름에 내리면 장마, 가을에 내리면 가을비, 겨울에 내리면 겨울비. 우리 하경 형제에게 축복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겨울비. 근데 이스라엘 지역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구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른 비는 보통 우리나라 계절로 따질 때는 보통 가을입니다. 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씨를 뿌려요. 그럼 여러분 씨를 뿌리기 전에는 땅이 촉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씨가 잘 자라려면 그때 필요한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는 어떤 비냐면 우리가 보통 추수하기 전에 비가 흡족히 내려서 열매를 맺고 또한 이 식물이 잘 성장해야 온전한 수확을 거두는 수가 있는데 이 늦은 비는 추수할 때, 수확할 때 필요한 비가 이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를 경험하라 하고라고 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적기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할 때 비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사촌 형님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신다고 하셔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희 이제 권사님에게 인사를 드린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니까 집사님이시니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국에 들어가게 된 과정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참 신비하고 묘하신 분이다.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이끄실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을 길지 않지만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이래서 내 기도를 늦추셨구나. 그때 응답을 더디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섭섭했고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방법이 옳으셨고 정확했음을 보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와 시기가 가장 최상의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비하신 그때가 최상의 때이고 최고의 때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가 더디 응답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삶의 황교의 문이 지금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늦은 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늦은 비는 수학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인생을 마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대로 순종하여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거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하여 이삭이 그 블레셋 그랄 땅에 머물 때 농사 지을 때마다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 교회의 모든 재정이나 그것을 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의 궁핍함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채워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궁핍과 어려움은 반드시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착한 일을 넉넉히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2020년도 코로나를 보면서 통계를 낸 것을 보면 서민들의 삶이 확실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야 하는데 오히려 부한 자들의 부는 더 수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자 하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른 비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를 선교하면서 그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다윗에 대하여 이런 평가를 내려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함 가운데 넉넉히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에 힘쓰시고 말씀에 힘쓰시고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부요함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십시오. 야다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끊임없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새벽 비와 같이 나오시는 빛과 같이 나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올 한 해 동안 경험하심으로 우리가 2021년이 끝났을 때 나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